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일 주일부터 이미 공지 드린 대로 1, 2, 3부 예배, 또 아침 기도회, 주중 예배는 새로운 방역 지침에 잘 맞춰서 24일부터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담가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상담이 성공적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이 상담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뭐 상담에 관련된 곳에서 강의를 할 때나 또 설교를 할 때나 반복해서 이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요.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이제 잘 노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의 진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 중요한 것은 이 학업하고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요만큼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잘 안 해주시지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잘못 대응을 하면은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할지 포기할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위로를 해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과감하게 이제 대받아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또 몇 차례 더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과감하게 되받아치게 되었는데요. 얘야, 너 잘 놀았지? 예, 놀았어요. 그러면 너 몇 년간 노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한 학기 동안,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해서 그 아이들을 능가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냐? 네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목사가 얘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를 바꾸는 게 좋겠다. 하나님, 쟤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잘 놀았던 것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그 아이와 그 상담을 마쳤는데요. 예,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도 생각지 못한 그 짧은 시기에 이 아이가 모든 걸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되고 동네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되고 그 이후로 열심히 잘 달려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사람들이 여기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는 이 축복이 종합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조율하시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이런 경험도 겪게 하고 저런 경험도 겪게 하고 어떤 때는 아니,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도 거치게 하세요. 왜 그렇게 거치느냐?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를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근심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 일도 하게 하고 저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차분하고도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루도 소홀하게 여길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하루를 소중히 사는 사람들이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묶으셔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럼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패부터 겪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심판을 오랫동안 빨리 해버리시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냐.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작은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실패하고 말에 실패하고 행동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뭐 일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가서 종합적으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도 종합적이어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하면 주님이 영접하시죠. 기쁘게 영접하시지만 그 실패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우리의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참 오랫동안 막 일으키셔요.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정이 실패하잖아요. 막 음란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사이에 가림막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그 어떤 가림막입니까? 첫째는 음란의 가림막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가림막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건 거부를 하고요. 모든 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음란도 나 중심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짜릿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도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지식으로만, 자신의 경험으로만 모든 매듭을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실패들이 온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실패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실패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렇게 안타까운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막 발간됐습니다. 그 매년마다 발간하죠.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막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그 용어를 발표를 하시는데요. 요즘 시대를 나중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나중 시대가 뭐냐? 나 중심의 시대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중심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시면서 나중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낙심도 되고, 야, 이게 나중 시대면은 교인들도 나중 시대가 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중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나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모든 걸 풀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나중 시대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할 이유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된 것은 이 나중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정과 공평이에요.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평. 그래서 이 공정과 공평이 시대적 소명의 자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2021년에 떠오른 중요한 감성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착하다, 가치 있다. 착하고 가치 있는 게 그게 떠오른 중요한 감성어가 되어서요. 소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줄 낸다. 착한 일을 하는 가게에 주문을 몰아줘서 돈으로 화답하는 돈줄 낸다가 굉장히 지금 이 화제가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해석을 하기를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자,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만 잘 케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회의 일원이 돼야만 나한테도 유익이 오는데 공동체의 유익이 있어야 나한테도 유익이 오고 공동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끌고 가시는구나. 아직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기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더욱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은요, 이게 심각한데 더 황당한 거는 어이없어요. 이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이 화제하잖아요. 어이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신앙적인 유적지를 활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탈취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집을 시켜서 각성 영적 갱신을 추구한 곳이 이게 미스바예요.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 시대에 드보라 선지자가 적군과 싸워서 이긴 장소예요. 뿔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던 그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는 솔로몬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린 중심지이고요. 벳아웬은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한 곳이 벳아웬이에요. 성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신앙적인 유적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그것을 바알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속이기 쉬워요. 일반 백성들이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사장 선지자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갖 굴레를 다 씌워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태연하게 어깁니다. 10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사는 경계 지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경계 지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의 결과가, 이런 방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 닿지를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 결과를 오늘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14절 말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옆에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나오세요. 하나님 그냥 저기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태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가림막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웠잖아요. 내가 세웠잖아요. 만나지지가 않아요. 만나지지가 않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유독 이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용어는 이분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동서남북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지만, 동서남북 모든 문이 열려 있더라도 하늘 문이 닫혀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문도 닫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이거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돌아오셔야 되는데, 되돌아오시는 방법은 오로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되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악몽 같은 상황 안 일어나면 좋은데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봤고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악몽이에요. 닿질 않아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깊이 뉘우치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돌아오신다고 하셨고, 그때 만날 수 있다고 하셨고, 저에게도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그 돌아오시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 풀려나가더라고요.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중심이지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어쨌든 쓰셨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깊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쓰셨는데 교만했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셨어요.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 병명이, 정신과적인 병명이 보안트로피라고 하는 병명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요. 독수리 머리털처럼 머리털이 그렇게 쓰고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는 이런 질병을 보안트로피다, 이렇게 아마 정신과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권은 잃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왕권 시대니까 잃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깊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시 이 영광이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34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운 가림막이 없습니까?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고 축복의 결실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세운 가림막이 없습니까? 하루빨리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늘 다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문을 여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은 마지막 결실인데, 종합예술품인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 주님 꿰매셔서 축복의 결실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함이 조건을 더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모든 문이 열려서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힘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